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조금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신년에 어떤 말씀을 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가 쭉 예배를 통해 들어오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불신앙이 착 전파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정말 오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중심을 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아서 믿음의 선동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단순한 말 같지요. 또 개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요.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름받았고 이렇게 인도받아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이 먹고 사는 자연인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낙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2번이나 봤는데 이전에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뭘 하느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혹시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 엄청 많지요. 또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안 된다.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다가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한자로 쓰는 말이죠. 회귀 본능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지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의 체질이 먼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에게 속았던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전체로 두고 보면 훨씬 많았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결단하기까지 창세기 3장의 시간표가 더 많았지요. 사탄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만약 틈만 나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우리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지금껏 살아왔잖아요. 그 결론이 뭐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를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매일 속에 이제는 회복되도록.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예 3년 공생애를 동거하셨어요.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 행하시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12제자 중에도 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현장에 갈 때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꼭 베드로는 데려갔어요.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데리고 다녔지. 그 중에도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은 제자요, 수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훨씬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 믿음에 부응도 했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고백하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했잖아요.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중심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냐.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일 내가 맡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절대로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뱃사람다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뭐라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답니다.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되지요. 아니, 베드로 같은 주님과 직접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일탈이 이해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잘 못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막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실수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사람처럼, 아무리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옛날로 돌아갔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칭찬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지요? 한 가지. 복음이 체질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데, 입으로 고백이 되는데 그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복음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안 되더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계속 확인돼야 되고 체험돼야 되고 발견돼야 되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도 체질이 안 되어져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 결론부터 내리셔야 돼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복음이 정말로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된 현장이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로 베드로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고 실제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실제로 사람들 업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염려가 많은 베드로, 주님이 돌아가실까 봐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요,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어떤 말씀을 남겼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베드로에게 응답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염려를 해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마귀에게 속아봤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의 죽음을 막겠다고 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의 정말 복음이 체험된 이후의 고백들입니다. 복음을 직접 체험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연약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결국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하나님 자녀는 내게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인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요,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부르셨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에 부르셨는지, 얼마나 축복된 일에 자기를 불렀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축복하실 엄청난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누가 되요? 게바가 되게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갈대, 흔들린다, 변덕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갈대 같은데 흔들리는데 주님은 반석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베드로에게는 실제로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 가치가 없으니까 에이, 교회 안 다녀, 옛날로 돌아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정확한 복음으로 언약 붙잡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단어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지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 2절에 그 이름들이 나오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지요. 또 다른 제자 이름이 없는 박신 둘, 다시 말해 6명이 베드로의 말에 동조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이 훨씬 파워가 있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떠나게 하는 것 얼마나 또 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지 않은 사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가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으니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잘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실력 있는 어부입니다. 실력이 없어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잡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가 방향을 잡았는데 뭔가 일이 전보다 안 되고, 내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뭔가 일이 더 어렵고,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 그럴까요?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한눈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다른 것에 관심 있는 만큼 뭐만 보이느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여요. 당장 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갔지요? 도망을 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도 아는 거지만 왜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요,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답과 결론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문제만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뭐 하느냐? 불신앙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알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나라 향 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요, 얼마나 여러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 속에, 최고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아직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지요. 알긴 아는데 지식일 뿐입니다. 알긴 아는데 입으로만 고백했을 뿐입니다. 알긴 아는데 여전히 나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밥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받았어요. 세계 복음할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본질을,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고민들, 또 때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지 압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고, 너무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게 온통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막히고 있구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너무 힘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언약을 알지만 체질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애를 쓰지만은 어디에 실패하느냐? 기도에 실패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할까요? 고기가 안 잡히면 하나님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가장 큰 문제면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겠습니다는 기도잖아요. 주님을 떠나는 그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 그런 베드로, 그런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고기를 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마리도 없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옛날 갈릴리 2000년 전에 어부들이 타던 배 떠나잖아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내려가면 똑같은데요. 그런데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데 왜 말씀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주로 고백한 게 맞다면, 내가 정말 너희의 주가 맞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에이, 우연히 일치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중심이 또 열심히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답만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기 잡는 기술, 우리의 경험, 그것들을 아마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은 주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기를 가져와라. 그런데 앞에 성경 보니까 이미 숯불도 있고 떡도 있고 이미 고기도 있어요. 제자들이 잡기 전에. 왜 가져오러 갑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부활하신 주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으로 떠나 있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함께. 그리고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럽니다. 아마 그 전에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결론 내리기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을까 아닐까? 부활한 게 진짜일까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포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말은 저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실제로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새해 우리 언약 가진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세계와 시대 현장을 보면서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연구하고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응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증언하십니까? 부르신 목적을 증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받을 응답을 점검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베드로에게 후대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세계 복음화, 다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늘을 시작하면서 뭔가 막연하게 불신자처럼 기대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이 어쩌면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베드로가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다만 제자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알았는데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왜 나타냈을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가져와라,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큰 일,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 맡긴 게 맞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는 주시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두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점검요? 하나님의 응답의 점검입니다. 말씀 성취의 점검입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불신앙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응답으로 받고, 그래서 정말로 참 믿음,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언약을 붙잡은 것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의 선동자가 되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두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동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언약 성취 앞에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만 주시던 응답이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삶에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체험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증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망대로, 하나님 참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온전히 인도하시되 부활하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항상 확인되는 시간들,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될 때보다 내가 주인 할 수 없던 그 불가능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는 언약의 사람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두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일에, 업에, 건강에,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응답, 빛의 경제의 축복, 하나님 빛의 이정표에 여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